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또 계신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인원 제한이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교회와 또 영상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2020년 또 재정보고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재정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창립기념을 통해서 우리 성경 필사하신 분들, 또 사복음서 필사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선물 준비했습니다. 컵을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가실 때 이렇게 받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사복음서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 쓰는 게 힘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데 이제는 또 집중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또 상고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힘을 또 모아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옛날 찬송가 50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감내와 드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를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코자 또 경배코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사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깨끗함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상처받았던 모든 심령들이 치유함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이름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 뵙고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교통함과 또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70장 옛날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또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을 뵙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셨기에 아버지 주님과 같이 또 함께 걷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가지고서는 주를 뵐 수 없기에 이 시간 주님 뵙고자 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 또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케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화음을 이 시간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믿음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만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주시사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또 주의 심령이 평안을 얻고 또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버지 정말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어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것,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뵙고자 나왔습니다. 죄는 가려 주시고 우리 믿음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천지 만유의 대주제 되셔서 만유를 지으시고 그들을 운행하시며 만유에 계셔서 만유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인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생명의 속전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혼란과 갈등 그리고 우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암울했던 2020년을 뒤로 보내고 2021년에는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있을 어렵고 힘든 여건과 고난은 있겠지만 우리가 낭망치 않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센 풍랑과 성난 파도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칠변화되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를 구해내시며 사자굴 가운데서도 입을 봉해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시며 까마귀를 통하여서라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에 요동치 않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은 아버지의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참으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과 목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첫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있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흘려주시
하시니 복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상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주의 선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워 우리의 갈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정말 시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황은진 우리 자매를 축복해 주시고 이와 같이 11조한 거룩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하고 또 이 시간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또 모든 육체도 강건함을 주사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도움을 사모하며 주의 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이 나를 또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한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있는 곳에 또 우리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엠마오 도상 가운데서 아버지 제자들이 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있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듣지 못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입술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모두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있는 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창조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이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채인 집사님 남편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그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과 정말 좀 아픔 가운데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또 신앙의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겠지만 이런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좀 같이 마음을 공감하고 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헌금을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그가 위로받고 또 일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고 또 우리가 같이 또 한 교회에서 신앙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31일까지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위로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이렇게 전달을 해서 좀 일어서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내고 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함께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마음을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1일 주일까지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그 가정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일까지도 돕는 자들을 좀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가정이 이것으로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또 우리 시간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채인 집사님 또 신관수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측 불허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어떤 말로 위로한들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정말 그 마음과 심령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케 하고 두려우게 하고 떨리게 하고 또 원망과 불평케 하는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사 가족 모두가 정말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늘 정말 기도하며 또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그를 위해서 위로하며 또 헌금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또 정말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더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세요. 그들의 입술이나 또 정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들의 입술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정말 아버지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육체도 강건함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좀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면 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이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사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 영혼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갈릴리 사람들이 13장 1절부터 5절은 2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예측 불허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작하고 미루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낭망도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모습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우리를 말씀을 비춰보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원래의 모습, 원래의 영혼, 원래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 그곳에 다시 갖다 놓는 것. 그러니까 아담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단절됐던 그 마음 가운데 그곳에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기 시작했고 그 갈라놓은 그 멀어졌던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공간이 있었는데, 회개는 이것을 좁혀서 하나님의 마음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3년 동안 그 나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제 주인이 와서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하죠. 그때 포도원지기가 뭐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정말 금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치 않으면 망하니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라고 하는 포도원지기의 간절함이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포도원지기처럼,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의 보혈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찍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신 예수님께서 그 주인 앞에, 주인이여 올해도 좀 그대로 좀 두세요. 올해도 좀 그대로 좀 두세요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이.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리고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부요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그리고 인자가 풍요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라는 뜻은 사랑하다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안아주시는, 마치 여인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그 자궁의 태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긍휼하심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아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그대로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찢겨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하여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이들이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이 포도원지기는 바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이 포도원지기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포도원지기의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은 지금 더딘 것이 아니에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간절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아니면 이 무화과 나무는 뽑혀서 찍혀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맥 없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 권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부활을 꿈꾸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구해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좀 거해라. 나와 함께 좀 먹고 마시자.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와 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이와 같이 끝없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너의 연약함을 구하는 이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냐? 자기의 사람,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잘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서 떠나면,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끝까지 나와 좀 붙어 있으라. 그래서 계속 붙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분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더니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정말 끝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분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끝까지 함께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돌려놓는 겁니다. 찍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주인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이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찌 땅만 버리느냐, 7절에 3년 동안 내가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그 두소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면해달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이 심정, 지금 당장 지옥에 갈 수 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좀 그대로 주세요. 좀 정말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이가 정말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죄 사해 주시면 분명히 열매 맺을 겁니다.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느냐? 기대를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 쫓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그분이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그 세상 풍습을 쫓았던 그 세대를
이제는 그곳에서 끊어서 나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세요. 이들은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대로 좀 두세요.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시면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양육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좀 그대로 놔두시면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정말 이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도 파고 기경도 하고 걸음도 주고 정말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 양육하겠으니까 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커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지기에 기경을 하고 걸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커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가르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라고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7개 교회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교회가 커갈 수 있고 양육될 수 있고 그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자란 아이라도 엄마의 모유를 먹지 못하고 아니면 우유를 먹지 못하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먹어줘야 돼요.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아 정말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지만 장성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식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커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커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커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허락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해를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순간만 바라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미래라는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의 영광 이후에 부활의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바로 그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설마 끝이 오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멸망의 때가 이르겠어? 내가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겠어? 뭔가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각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악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탄하셨고, 그리고 의로우신 노아를 통해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창세기 9장에 그렇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의 피를 의지하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더니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네가 양식을 적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여 양식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네가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의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롯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은 그 경고를 전파합니다. 딸에게도 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이들은 그 롯에 이야기하는 것,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비웃은 거죠. 그런 일이 어딨어. 왜? 너무나도 좋거든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그 뒤에요.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던경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떠하느냐? 경고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도 이와 같이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읽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수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 롯의 그 가정에게 그들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정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막 이끌어내죠.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기회라라는 거예요.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금년에도 주소서, 내가 땅을 파고 이와 같이 걸음을 주겠습니다. 바로 이 기회를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계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서 있고 기억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소원하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날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은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를 위해서 최고의 쾌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인자의 때도 똑같이 모든 시대 가운데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너희는 그렇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양육하고 가르치고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이끌 텐데 좀 나와 함께 좀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치 호소하듯이 주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는 호소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이 무화과나무 살려주세요. 내가 걸음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이들 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이들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들 잘 이끌겠습니다. 내가 정말 두릅하고 걸음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들을 잘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느 곳을 향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의 길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우리는 아끼셔야 돼요. 세월을 살아라는 것은 그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으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으로, 그 진리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공급받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말씀 보는 것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 보기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요. 기도하세요. 시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이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아야 우리가 온전히 그 기회를 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동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네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다. 지금 건져내려고 그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그 땅을 파고 우리를 기경하면서 걸음을 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양육하시고 그분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대를 주인이 원하신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찍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가 있거든요. 왜 가꾸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얻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우리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기회 얻은 겁니다.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 얻은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예수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했다면 이 기회 주신 이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시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혹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단칼에 딱 자르지 않습니다. 정말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기회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찾아와 정말 그런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기회를 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와 같이 정말 이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정말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정말 뜨겁게 감동시켜 주시고 두드려주고 있을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만나고 하나님 자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덤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는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덤으로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이와 같이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쉽지 않은 인생이죠. 환경과 형편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로 커가는 사람이기에 정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일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양육해 주시지 않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꾸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감동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길에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또 롯의 때를 통하여, 노아의 홍수 때를 통하여 이제 정말 인자의 임할 날도 이럴 때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주의 길에 서며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잘못된 길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정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먼지와 같은 자요,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정말 내게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영생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어 늘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두드려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 안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지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시고 이와 같이 그대로 주소서라고 간절함을 호소하여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주신 기회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며 늘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며 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1장, 옛날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불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